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 성공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이상화 선수 기억하시죠? 타는 목마름 속으로 속이 바짝바짝 타던 그 국민들에게 달콤하고 시원한 단물을 한 방에 안겨준 그 이상화 선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쿵쾅거리는 그 가슴을 억누르고 두 손에 땀을 꽉 쥐면서 그 숨죽여 지켜보는 딱 그때에 와! 탄성이 터지면서 온 동네에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때서야 밀려오는 감격, 온몸의 전율.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동과 기쁨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땐 잠시나마 내가 처해 있는 무거운 짐들도 다 잊게 돼요. 단순해지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웃게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해요.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낸 스포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영향력이 이렇게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2002년 월드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의 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승리의 기쁨들을 목격했고 또 체험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입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뒤늦게서야 이 스포츠에 관심이 생겨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이상화 씨의 녹화된 경기를 막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화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니, 금메달은 고사하고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니 실력이 어마어마하던데 불안해요. 미치겠어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그 감정에 동요가 됩니까? 안 되겠죠. 불안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이상원 선수가 빙판 위에서 실수로 넘어지든 컨디션이 좋지 않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전혀 걱정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금메달을 이상한 선수가 그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경기 중에 슬럼프에 빠지거나 실수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눈에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영광의 금메달을 따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란다. 우리는 현재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에게요, 금메달이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아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승리, 영광의 기쁨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감격과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남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 승리를 얻게 되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 다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천국 백성들 모두가 승리를 거머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기로 확정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 성공,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승리를 사모했고 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신앙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금메달에 목에 거는 장면만을 본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의 그 지난 아픔들, 수많은 라이벌들, 경쟁자들과의 싸움을 통해 이겨내는 그 시련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 알아야지만 금메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귀중한지, 그 시상대에서 받는 메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게 될 이 부활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공로라도 세운 적이 있나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허락하셨냔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왜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야만 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55절에 보면 사망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이것을 영어로 스팅이라고 합니다. 스팅을 번역하면 찌르다, 쏘다, 찌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도록 따라다니면서 찌르고 또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따라다니며 찌르는 이 죄로 인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절망적인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곳, 그것이 영원한 사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이에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를 이 끔찍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 이 죄에게 파워, 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죄에게 권세, 권능, 파워를 불어넣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만 이 세상은 잠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죄악으로 변질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에게 율법이 권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듯 너희도 미워하리라. 마귀는요,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용서와 이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거나 사나운 말로 공격하거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지고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단은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율법의 힘을 받은 이 죄가 우리를 찌르고 찔러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시야를 바꿔서 죄에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한번 시야를 바꿔봅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 한번 보게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인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은 아니셨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죄인이 아니시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죄인이 아니시기에 우리 인류가 지키지 못하고 쩔쩔매던 그 율법을 100% 지키심으로,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율법도 완벽하게 다 지켜내신 분이 왜 가장 비참한 최고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위해 찌르고 계속해서 찔러내는 그 독침과 같은 죄, 이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 처형이어만 했을까요? 좀 더 점잖은 방법도 있잖아요. 죄는 피값으로, 죄는 반드시 피값으로, 반드시 너희가 뿌려놓은 죄의 대가는 사망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확정하고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 최고의 사형 제도는요, 십자가형이었어요. 만약 이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가 뿌려놓은 이 죄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과 함께 영원한 불못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대가이자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만 있겠니? 자녀를 지옥에 보내는 부모란 없단다. 잘못은 자녀가 한 게 맞지만 차마 지옥에 보낼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대신 간 거란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비춰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저 머물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감, 구타, 채찍질의 고통을 포함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긴 고통을 안으시고 숨을 거두셨단 말입니다. 만약 이게 끝이라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못 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통만 느끼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봤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다가 지옥에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이요,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한 이 죄와 사망 권세가 3일 뒤에 박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머리죠. 죄와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마귀도 마찬가지로 머리겠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창세기 말씀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에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적용이 되신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임한 이 축복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용서와 사랑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육신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이나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을 찔러댔던 그 죄도 더 이상 부활한 몸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한 모습,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누릴 최종 승리자의 모습이란다. 너희가 얻을 이 영광의 모습을 예수가 먼저 보인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4절까지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자녀라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운 업적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은 마지막 5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 승리를 믿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요,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를 듭니다.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너의 손에 잡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올인해라. 돈과 명예, 권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가 이것을 취한다면 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과 명예,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나에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냐,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본 회퍼, 이 본 회퍼가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이 본 회퍼가 말하기를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계속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 미친 운전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겠습니까? 나는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보네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네퍼는 자신이 말한 대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여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 거사가 다 왔어요. 그런데 사전에 히틀러에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투옥되었고 그는 결국 히틀러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가 죽음 직전에 한 가지 환상을 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셨고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히틀러를 엄중하게 문책하셨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고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라. 그러자 히틀러가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죽은 다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이러한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순간 보네퍼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저주하며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화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 이 권력을 다 거머쥔 히틀러를 보십시오. 너무나 강력한 존재였기에 그 누구도 감히 히틀러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라고 복음을 감히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히틀러가 가진 부와 명예, 권력이 복음의 장애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만을 구했던, 지혜만을 구했던 순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와 명예, 권력이 주어지자 변질되고 말았죠. 그런 나중에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전도서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을 청지기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잠시 막고 있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끼지 않고 사용할 줄 아는, 또는 과감하게 다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청지기와 같은 사업가, 청지기와 같은 교사, 청지기와 같은 목회자, 청지기와 같은 예술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58절 말씀의 바울은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충분히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 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풀무불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기에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학식이 풍부합니다. 출신도 뛰어납니다. 그런 바울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손에 충분히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서 두들겨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왜 하나님의 올인을 해야 했을까요? 이 이유는요, 마지막 58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도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승리는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 힘쓰는 일과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과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보상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로, 승리의 부활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충성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갖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무덤이 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